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해 봅시다. 샬롬.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번에 여리고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죠? 언제 나눴었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관련된 본문을 나누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 여리고가 보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 라고 하는 평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매국노의 한 이완용쯤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로마의 세금을 대신 걷어갔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하에 그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들이어서 나빴던 게 아니라 실은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요구하는 특정의 세금을 반납하고 나면 실은 그 이외에 남는 금액들은 다 자신들이 폭리로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세금에 부과된 부분들보다 2배, 3배 넘게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짐수해서 늘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입속을 챙겼던 사람들이 세리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 중에서도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리들을 관리하는 어떤 우두머리 같은 격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죄인들, 최악의 사람들로 여겨지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혈통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리라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최악의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나요? 삭개오. 제자반이 리더 모임에서 이 삭개오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누가 동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착해요 이랬는데 실은 내가 설교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뭘까요? 막 이런 물어보다가 여러분 대답 못하면 뭘 많이 삭개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동교가 이미 리더 모임 때 해버려서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행이라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순수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순수한 사람, 그것이 유지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가 더불어서 부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름답지 못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무엇을 쫓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셔야 하는 어떤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순전함, 순결함, 순수함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인생이라는 게 그의 직업과 그가 부자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이미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라는 부자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남들에게 비난은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어쨌건 간에 이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법한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길 원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가 예수님을 보길 원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일종의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로는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 하는데 포스팅을 하나 봤어요. 누구였냐면 여러분, GD였습니다. GD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들을 다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샀는데 내 삶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스스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다 가져서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의무적인 부담감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인생의 바른 주인, 우리 주인 되신 분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 속에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인생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깊이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고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3절에는 삭개오의 문제점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장애물들이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키가 작았어요. 뭐 키가 작은 게 뭐 어째서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등장하는 장애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키도 작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장애물들이 가로막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현상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혹들이 될 수도 있겠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현실적인 어떠한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밌는 건 삭개오의 다음 행동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큰 도전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가 본인에게 있었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장애물들을 만나면 우리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는 해요.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해봤는데 안 주시더라. 구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어떠한 실패감과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수많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생의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삭개오는요, 그 놓여져 있었던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사경회 때도 배웠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장애물 앞에서도 끝까지 내가 매달리고 극복해 나가면서 극복이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서서 버티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버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쳐다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쳐다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위로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고 그 어떠한 대상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대상을 바라봄이 의도적이고 목적성을 띌 때 아나블레포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냥 보셨다, 쳐다보셨다, 올려다보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고 쳐다보시고 그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은 실은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그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친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참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첫 행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삭개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의 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를 쳐다보셨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인격적인 만남이 삭개오가 열심히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물론 그가 장애물을 딛고 일어섰고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버티고 보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갖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5절 말씀의 아나블레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모든 행적 자체가 의도적이고 목적이고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죠. 고로 이 인격적인 만남은요, 삭개오의 어떤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주목하시기 위해서 쳐다보시고 집중하시고 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찾아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내려오잖아요. 좀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공허함,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 깊은 어떠한 갈망,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속히 채우길 원하니 빨리 내려와라. 내가 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금 더 더디지 않길 원한다라고 하는,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속히 내려와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바라건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속히 나와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 라고 초청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6절의 말씀이 이제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쳐다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와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는 급히 내려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본인이 기다렸던, 본인이 갈망해왔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 내려가서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르심이 여러분 도대체 왜 즐겁고 기쁩니까?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얼굴만 보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 이제는 내려와서 나와 관계하자라고 하는 그 요청,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주님의 모습에 그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즐거워야 하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무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일순간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즐거움이라는 건요,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어떠한 원동력이 되는 힘으로서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그것은 즐거움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그라드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결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기억하길 소망해요.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인생들임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그걸로 말미암아 삶을 움직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언을 받았냐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패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저 이방인의 군대로 인해서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쏟아내다가 그 끝에서 하박국이 쏟아내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원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서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큰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소식은, 그의 나심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만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누구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바라온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한순간의 기쁨에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유한 기쁨, 즐거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서 짊어지게 되는 어떠한 중압감, 큰 의무감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함이, 기뻐함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의 기준에서는, 본인들의 시선과 경험 안에서는, 이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가 집중하고 모두가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수군됨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히 내 이해선 안에서, 지식과 상식선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들, 그 삶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인생들은, 복음을 경험한 인생들은요,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고, 왜 나를 구원해내셔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을 마주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 삭개오는 그 사랑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름답지 못한 인생을 여태껏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해오고 내 욕망을 채우려던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삶 가운데 쏟아내는 모습인 거죠.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삶.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내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뭘 더 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몇 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배라는 말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놀랍지 않다라면요, 둘 중 하나에 이게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4배를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거나.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면 뭐 어떻게 갚아줘야 되냐면 원금 플러스 20%만 주면 돼요. 120%만 갚으면 된다고요. 일반적인 경우 내가 내 잘못인 걸 깨닫고 돌려줄게 했을 때 120%만 갚아주면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절도를 하면요, 강도짓을 해서 뺐잖아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경우는 2배만 갚아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범죄여서 최악의 경우는 몇 배 갚아주냐면 4배에서 5배를 갚아준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실은 어쩌면요, 삭개오가 지금 내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나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산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는 여러분 120%, 200%, 400% 혹은 500%예요. 어쩌면 120%만 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신의 인생이 최악인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을 살게 돼요? 더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율법의 요구, 어떠한 말씀의 요구, 그 정도만 지키는 것, 그것에 안달복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삭개오는 변한 인생으로서 그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들의 인생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술 마셔도 됩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담배 펴도 돼요? 담배만 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소극적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하는 인생, 관계에서 섬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모든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소극적인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이 이르렀으니 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건요, 여러분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더욱더 확장된 의미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넓은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지위의 회복,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들어가셔야만 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쳐다보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과 오심이 아주 의도적이었고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이제 어떻죠? 온 우주, 너무나도 넓은 그 우주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가운데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그 공허함을 채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